오늘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베델이라는 장소와 밀접하게 관련하여서 야곱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야곱이 그 자기의 고향 땅을 떠나다가 만난 곳도 베델이고 이제는 안정되게 돌아와서 다시 돌아가는 곳도 베델입니다. 이렇게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베델이라는 이 장소는 아주 상당하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꼭 신약에서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불러서 갈릴리에서 제자로 삼고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로 그들을 다시 부르는 이런 일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절망의 순간에 이 야곱은 베델이라는 장소를 만나게 됐습니다. 야곱은 내가 가지고 싶었던 그 장자의 권리를 바로 자기의 형 에서로부터 빼앗았고요. 그리고 자기가 받고 싶은 축복, 그것을 또한 아버지를 속여서 그것을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가 그렇게 축복도 받고 장자의 권리도 얻었지만은 실상 그가 만난 상황은 도망자의 신세였고 그리고 그는 절망과 낙심 속에서 그는 피난처를 찾아서 바로 삼촌의 집 하란으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어느 날 밤에 오늘 만난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이라는 그 지명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낙심하고 절망하고 참 막막한 현실 속에서 이 베델이라는 장소가 갖고 있는 그 의미가 뭔가,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는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자기가 계획한 대로 다 소유했지만은 실상은 그 손에 거머쥔 것은 절망과 낙심뿐인 이런 상황 속에서 만난 베델이라는 그곳에서 도대체 야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창세기 28장에서는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낙심하고 절망한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아주 격려와 위로가 되는 약속 말씀 하나를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이끌어 내가 이 땅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도록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말에는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네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끔 하겠다는 분명하고도 확고한 의지가 그것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깨어난 야곱은 그 약속에 대한 반응으로 무사히 나를 이곳에 돌아오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만일에 돌아오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내가 얻은 것이 있다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나는 믿고 고백합니다 하고 이렇게 자기의 반응과 함께 절대로 내가 이곳에 돌아오는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겠다라고 그도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20년 만에 그 야곱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 고향 땅을 밟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대로 그를 지켜주셨고 그를 붙들어 주셨고 그를 인도해 주셨으면은 어디를 기억해야 됩니까? 그가 떠났던 곳, 그가 그렇게 결단했던 곳,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슴 설레이면서 하나님께 결단했던 그곳에 있어서 자기가 결단한 내용을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야곱이 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약속을 기억하고 그는 제일 먼저 가야 될 곳이 베델입니다. 베델. 그래서 베델로 가서 그곳에서 자기가 약속한 대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하며 하나님, 내가 정말로 이렇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 진심으로 당신이 옳은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오늘 야곱은 20년 만에 돌아온 자기 고향 땅에서 베델로 간 게 아니라 세겜이라는 성읍으로, 세겜이라는 도시로 가서 땅을 구입하고 거기에 거처를 정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곳은요, 야곱이 예전에 귀환을 하고 돌아와서 결단을 하겠다라고 한 베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겜에서 잠시 사는 게 아니라 10년 동안을 거주하면서 베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 그리고 베델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던 것을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사실 막막한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결단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그 일들이 잘 풀려지고 그 일들이 해결되고 그 일들이 뭔가 다 윤택하게 잘 돌아가면은 우리는 그 결단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우리 모두는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영역에서 모두가 다 힘든 순간과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때가 우리가 기억하는 거 바로 베델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이끌어 이 땅에 오게 하리라, 이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약속에 따라서 나중에 모든 것이 해결된다 할지라도 이 약속의 하나님의 나에게 만나주신 이 베델을 과연 우리는 기억하고 살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형 에서와의 갈등도, 이 문제도 해결됐습니다. 물질의 풍부함도 정말로 형통하게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베델의 하나님의 약속과 베델에서의 자신의 결단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결국에 그런 일들 때문에 어렵고 참 힘들고 괴로웠을 때는 베델을 기억하다가 모든 것이 다 화해가 되어지고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고 물질의 풍부함이 있을 때 그들은 베델이 아니라 세겜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야곱에게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으로 계속 진행된 것은 아닙니다. 잠시 후에 바로 이 야곱의 딸 디나가 바로 욕보임을 당하는 이런 엄청난 일, 괴로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여동생을 그렇게 만든 자들을 응징하겠다라고 바로 이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이가 칼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살인하게 되어지는 정말로 끔찍한 일들이 오늘 야곱의 가정과 주변에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야곱은 참 얼마나 또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겠습니까? 야곱이 세겜에서 겪어야 했던 이 외형적인 엄청난 시련과 고통, 오늘 이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35장에 다시 찾아오시는 겁니다. 오늘 야곱은 다시 하나님을 만나, 야곱은 하나님을 만남 속에서 또 하나님은 야곱을 향해서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야곱에게 참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찢겨진 그런 상태에서 오늘 제일 먼저 야곱의 내면 세계를 갖다가 회복해 주시는 일을 먼저 한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것들도 해결해 주시는 것이 필요한 순간이지만 지금 이 타이밍에 하나님은 외형적인 문제로 인해서 내면 세계가 무너지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이 야곱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1절을 보시면 이렇게 4개의 명령형 동사로 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그 다음에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거기 거하라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제단을 쌓으라 라고 이렇게 4개의 명령형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오늘 한번 제가 여기에 감정을 실어서 다시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라고 하면은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그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 소녀에게, 딸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 달리다 쿰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쿰이라는 말이 일어나라 라는 말입니다. 소녀여 일어나라. 이 단어에는 하나님께서 마음의 괴로움과 외형적인 문제로 시련을 겪고 있는 오늘 이 소녀와 이 가정을 그냥 관망만 하고 쳐다만 보고 계시는 게 아니고요, 오늘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어렵고 힘든 또 다른 문제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야곱을 그냥 쳐다만 보시는 게 아니라 일어나라 하면서 손을 내밀어서 바로 야곱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쳐다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관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손을 뻗어 일어나자 야곱아, 야곱아 일어나자, 다시 일어서자 하고 손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도 말하는 말이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아 이 손을 잡고 일어나서 우리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 이 말 속에는 올라가자라는 말보다는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는 야곱아 손을 잡고 내게로 오라, 내가 지금 너를 끌어주고 있다, 내게로 오라는 말이 더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깊은 상심에 빠져 있는 야곱에게 내가 손을 잡아 일으켜 줄 테니 야곱아 이제 내 품에 다시 와라, 내게 와라 하고 지금 위로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적극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표현들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외형적인 것들이 자꾸 문제가 되고 외형적인 것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은 외형적인 게 아니라 오늘 내 손을 잡아라, 그리고 내게로 와라 라고 야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왜 내면의 세계를 자꾸 일으켜 세워서 회복을 시키는 것을 먼저 하시는 걸까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겠다고 해서 벌어졌던 예전의 일들, 그 수많은 축복들을 상기하고 그러면서 내면 속에서 그가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그것을 회상하며 그가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실 걸까요? 바로 그것은 내면이 회복되어야지 외형적인 회복이 되더라도 온전한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외형적으로는 아무리 잘 되고 외형적으로는 뭔가 다 풍요로워도 내면 세계가 무너져 버리는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건물이 세워져 가고 다 높이 올라가도 기초가 없는 그 밑에 내면이 없다면은요, 결국 그 건물은 그것은 다 모래로 지은 성과 같을 뿐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면의 세계를 다시 일으켜 줍니다. 여기에 1절에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이상하지 않습니까? 베델로 올라가서 베델에 거주하며 라고 하면 되는데 바로 그곳에 거주하며 라고 하면서 그 베델을 강조하는 용어 거기라는, 그곳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델이라는 외형적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베델에서 예전에 2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에 따라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야곱을 축복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분명히 알도록 하길 원한 겁니다. 오늘 그래서 그걸 보면서 바로 그곳 베델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오라 하는 곳에서 그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으시구나, 이거를 바로 알아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결단한 것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외형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자꾸 구합니다. 외형적인 걸 빨리 해결해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외형적인 것은 에서의 문제도 그랬고 그의 외삼촌 라반도 그랬고, 모든 것들의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순식간에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고 야곱에게 원하는 것은 너의 영적인 내면 세계, 네 마음의 내면이 회복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회복이 되지 않으면 외형적인 문제가 아무리 해결되더라도요, 이거는 온전한 회복과 온전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영적인 삶,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마음의 내면적인 문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실현되었던 나의 옛날의 수많은 흔적들과 함께 회복되어야지 외형적인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35장 3절에서는 인생의 나락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야곱아 내 손을 잡아 일어나자, 그리고 다시 내게로 오자 하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 그리고 요청하시는 말씀에 야곱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처음에는 오늘 여기에 1절에 보니까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그 야곱에게 혼자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처음 28장에도 보면은 그가 라반 외삼촌 집으로 갈 때도 혼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요, 이제는 3절에 보시면은 야곱이 혼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35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우리라는 말을 씁니다. 집안 모든 자들을 함께 어우르고 있고 공동체 전체를 함께 어우릅니다. 오늘 그는요, 자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하는 식솔들 전체가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함께 그 말씀과 함께 회복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은 여기에서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가족 다 같이, 우리 식솔 다 같이 일어나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한다, 우리가 글로 올라가자, 거기에 머물자, 우리 다시 한번 내가 들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나에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시 회복하자라고 이렇게 손을 뻗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야곱은 자기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식솔들이 함께 하도록 다시 명령을, 다시 말씀을 3절에 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야곱과 그리고 함께하는 그 식솔들은 자신들이 결단을 합니다. 이 지금 이제 야곱이 하는 2절의 행동, 명하는 행동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에요. 2절을 보시면은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두 번째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세 번째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라 하고, 야곱 자신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식솔들 전체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속에서 이거는요,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주신 명령에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일으키셔서 내게로 와라 야곱아 했는데, 야곱은 전체 식솔들에게 우리가 여호와의 손을 잡고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부르시는 베델로 우리가 함께 올라가자 라고 하면서 전체 식솔들이 다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했고, 그리고는 야곱은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세 가지의 결단의 행동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과 참 유사한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을 처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 주리라. 그 말에 감격해서 예수를 따랐지만 제자들은 결국 부인하고 다 떠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리라 라고 했을 때, 그때의 베드로와 제자들은 뭘 하러 그곳에 가자고 했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자. 부활한 예수님이 우리가 갈릴리에서 만날 것을 약속 주시지 않았느냐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자 해서 간 게 아니라, 오늘 그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바로 고기 잡으러 가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과 달리 오늘 지금 야곱은요, 자기들 스스로가 모두가 식솔들이 결단을 하는 겁니다. 이방 신상을 우리가 제거하자. 오늘 두 번째, 정결한 모습으로 가자. 의복을 바꾸자. 그런데 4절에 보니까요, 이 명령 앞에서, 이 주어지는 요청 앞에서 함께하는 식솔들이 모두가 다 동의를 하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이게 과연 쉬운 것일까요? 여러분, 이방 신상은요, 당시에는 신들의 그 모습을 형상화하여서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형상을 만든다는 것은 바로 자기의 마음대로 형상을 가진 신을 조종한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술 램프의 요정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신들이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신들이 와서 그 요청을 들어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이러한 것들과 같은 가장 중요한 이방 신상을 버린다는 것은요, 이제 그러한 모습을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뭘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 주는 것, 이런 신앙관을 갖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그들이 제거하는 것은 이방신과 함께 귀걸이입니다. 오늘날의 여성들이 하는 귀걸이와는 좀 다릅니다. 이거는 주문이나 형상이 새긴, 우리로 말하면 부적입니다. 악령을 쫓아내버려주고 나에게 있는 정말로 어렵고 힘든 것들, 이런 요소들을 내게 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하는 것에서 분명하게 포기를 하게 되고, 이 모든 것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귀걸이, 주문이나 형상이 새겨진 부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신다. 나는 그거를 20년 동안 분명히 보았는데 내가 10년을 살아가면서 그걸 잊고 있었다 하면서 오늘 그들에게 이방 신상을 제거하고 귀걸이를 제거하라고 했을 때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건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나의 신앙관을 바꾸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지금까지 야곱이 이런 말 한 적이 없다가 갑자기 30년 만에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말을 들었다는 거죠. 얼마나 확신에 찬 야곱의 모습이었으면 이 말을 식솔들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면서 두 번째는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이 말은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거 의지하고 저 신상 의지하고 하지 말고, 우리에게는 오직 정결한 신부가, 정결한 하나님, 신랑인 하나님만을 생각하듯이, 신랑만 생각하듯이 우리는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그분께 나아가야 된다. 나는 그거를 지난 20년 동안 분명히 내가 보았는데 내가 10년을 살면서, 아니 지난 시간들을 보면서 나는 그거를 잊고 있었다. 이제 다시 하나님만을, 우리들의 하나님만으로, 여호와만을 우리의 진정한 정말 유일한 신으로 믿고 그분께 나아가자. 오늘 이 요청 앞에도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오늘 그 다음에는 의복을 바꾸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의복이 사실은 의복을 가지고,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신분에 있는지 구분이 안 갑니다. 모두가 다 옷을 좋게 입기 때문에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사실은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옷을 자기가 입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런데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옷을 보면은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의 가치관으로 어떤 신분을 갖고 살아가는지가 결정됐어요.
어떤 신이 좋아하는 색깔이 있습니다. 신이 좋아하는 그 형태의 옷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신이 자기를 좋게 보고 그 좋게 봄과 동시에 자기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주고 나쁜 것은 막아준다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면은요, 그 신이 좋아하는 옷을 입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에 보시니까 바로 그들이 한 세 번째 행동은 의복을 바꾸는 겁니다. 의복을 바꾸는 것은 삶의 가치관과 삶의 모든 형태와 그리고 우리를 진정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군가, 어떤 하나님이, 어떤 분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보호하는가에 대한 그들의 아주 정확한 결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의복을 바꾼다는 말은요, 오늘 그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때까지 야곱은 잊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의복도 이 의복 저 의복을 입으면서 이 가치관 저 가치관, 이러한 삶 저런 삶,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했는데, 오늘 자기가 가정 속에 이런 엄청난 일을 겪으면서 자기 딸의 어려움, 그리고 자기 아들들의 이러한 또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는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었고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 하나님께 맞춰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야곱은 자기 식솔들과 함께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이라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시 내가 30여 년 전에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삶으로,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들아, 내가 돌아가야 됐으니 너희들도 함께 돌아가자, 그 삶의 그 위치로 이렇게 결단하고 가고, 그가 버려야 될 것, 이방 신상과 귀걸이를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꿔 입는 이러한 일들, 여러분, 이러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결단하고 돌아가는 내면의 세계가 탄탄하게 회복되어지고 내면의 신앙관이 분명한 이 야곱을 하나님은 축복을 하십니다. 제일 먼저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이 그렇게 부유한 것, 풍요로움을 얻었고 그의 가족이 하나님을 만나 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주변에 있는 자들이 절대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여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결국 야곱에게 함께하게 되어집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까? 일어나라, 내 곁으로 와라.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우리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자꾸 다른 모습으로 있었던 나의 모습들, 이방 신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고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습 속에 하나님은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다시 회복하셔 그들과 그 모습 속에 동행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11절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라고 하면서, 오늘 하나님은 내면의 세계만 회복시키신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외형적인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서 잘 베델로 올라가도록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뭐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느냐? 생육하고 번성하라. 외형적인 사명까지도 우리가 정말로, 야곱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감당해야 됐을 그 일을 다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너무 많이 들었던 말 아닙니까? 창세기 1장 28, 29절에 아담과 하와, 인류에게 하나님의 창조된 인간들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그런데 그 일은 네가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그 일을 감당할, 그 일을 행할 왕들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야곱아, 너에게서, 바로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네게서 나오리라고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사역 속에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인지 오늘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 일을 네가 이룰 수 있도록
내가 함께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 야곱은요, 이스라엘의 기반, 이스라엘 민족의 기반이 되는 12아들들이 세워지게 됐고 12기둥들이 세워지게 됐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추후에 바로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크고도 엄청난 일의 결국에 시발점과 같은 것이 오늘 야곱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사명을 회복하고 그가 해야 될 일을 찾아가고 그가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일들을 이렇게 이루어갈 수 있게 됐을까요? 야곱이 위대해서요? 아닙니다. 그것은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단지 야곱이 한 것은 하나님의 초청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손길 앞에 손을 잡았고, 그리고 내가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내면의 세계가 회복되고 영적인 세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이 회복되니까 오늘 그 다음에 보호하심, 인도하심, 일을 다시 부어주심의 회복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의 문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러는 동안에 우리가 있는 것은요 바로 내면 세계와 영적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손 내밀고 계심을 보지 못하고, 나를 부르시고 계심을 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일편단심으로 그분을 바라보아야 되는 결단을 잊고 삽니다. 그럼 우리는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있어요. 오늘 야곱의 모습처럼 내면의 세계, 오늘 영적인 세계, 그리고 나아가서는 신앙의 모습, 이것이 결단과 함께 회복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걸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신 일, 야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할 어떤 한 영역을 주시고 그 일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게 하실 겁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처럼 세상에 치이고 힘들어하는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만의 베델로 인도하여 하나님은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가 이 베델이 가지고 있는 의미, 내가 주님 앞에 결단했던 그 시간과 그 내가 연령대,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으로 이때까지 인도하셨는가 다시 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갈릴리로 내가 먼저 가리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재회를 말씀하신 것은 바로 제자들과 예수님의 놀라운 첫 만남의 회복을 기대하신 겁니다. 고기 잡으러 가자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첫 만남의 회복이었습니다. 거기서 바로 우리의 회복과 사명이 재천명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일이 꼬일까? 왜 일이 안 될까? 내가 왜 이 일을 못할까 하면 관심을 갖지만, 하나님은 더 관심이 뭐냐? 내가 너에게 처음 손을 내밀었을 때 네가 잡고 나에게 했던 결단과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약속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관심사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 속에 내면의 세계가 회복이 일어나고 영적인 세계가 회복이 일어나면은요, 주변에 하나님의 도우심, 주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더 넓혀가게 하는 그 일에, 그 위대한 사역에 우리 모두를 다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원리를 기억하면서 어렵고 힘들지만은 바로 이 시간이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회복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만났던 세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결단의 그 순간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의 재천명이 곧 있을 것을 기대하고 나아가시면서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여러분의 큰 위로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귀한 성도들 한 가정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시대를 보내고 있는 또 여러 우리나라의 구석구석에 있는 우리의 백성들과 특별히 어려운 도시에 있는 그들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손을 뻗어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그들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이 순간 속에서도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하나님의 초청 앞에 그 손을 잡고 올라가 우리의 내면과 영적인 세계를 회복하기로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들의 터전들과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